제가 이제 이 말씀이 뭐냐면 우리 연합교회를 위해서 2024년도에 비전 캐스팅입니다. 오늘 설교 말씀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데요. 아무튼 계속 준비하다가 이번 주 엊그저께 어떻게 우연히 전화로 류웅열 목사님을 전화를 통화를 했는데, 우리 워싱턴 중앙장로교회 담임 목사님 전화를 하는데 저한테 그래요. 너 무슨 설교할 거냐고 이번 주일날.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말씀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고, 거짓말하지 말라고. 목사님도 똑같은 걸 갖고 해요. 그래서 성경 말씀이 3만 몇 개의 구절이 있는데 그 중에 딱 하나 제가 선택한 거를 류웅 목사님도 선택했어요. 그래서 재밌는 것은 오늘 마치고 가서 비교해 보려고. 누가 더 잘했을까? 아무튼 오케이. 우리가 잠깐 이걸 한번 따라서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아멘. 감사합니다. 야, 제가 한국말을 잘 못하니까 이거를 저한테 하라고 하면 못할 거예요. 너무 길어가지고. Anyways, 오케이, 시작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말씀은요, 보시면 다 아시겠지만 베드로후서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아주 마지막, 맨 마지막입니다. 그런데요,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말씀은 또 사도 베드로의 아마 마지막 기록된 말씀일 것입니다. 마지막 기록된 전설을 보시면, 전설을 다 아실 겁니다. 로마에서 사도 베드로는 십자가에다가 어떻게 했어요? 거꾸로, 그렇죠? 거꾸로 매달려, 그리고 거기서 순교를 했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그렇게 죽었죠. 그리고 제일 마지막으로 남긴 글이 오늘 말씀,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드리는 이유는 마지막 말, 또 끝맺은 말은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중요합니까? 그렇죠? 끝맺은 말, 마지막 말, 어떤 작가가 또는 저자가 결론을 내리려고 한다면, 자기 책의 결론, 에세이의 결론을 내린다면 많은 고민을 하고, 그렇죠? 많은 고민을 하면서 쓸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사도 베드로는 어떻게 결론을 내리셨습니까? 어떻게 내렸을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 마지막 말에 베드로가 뭘 하라고요? 베드로가 자라라 라고 말씀하세요. 자라가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영어로는 자라가라는 영어가 뭘까요? grow입니다. 다 아시죠? grow입니다. 자라가라, grow. 그러면 무엇을 자라가라고요? 기도에 자라가라고요? 아니면 예배에 자라가라고요? 아니면 거룩함에 자라가라고요? 네, 이런 것들도 다 자라가야 하지만, 다 grow 해야 되지만,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 안에서, 그렇죠? 지식에서 자라가라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것을 잘 이해합니다. 특히 한국 사람들은, 그렇죠? 지식에서 자라가는 것은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입니다. 학교에서 공부 열심히 하고 또는 책을 많이 읽으면 지식이 자라나잖아요. 그렇죠? 지식이 자라나죠. 그런데요, 사도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자라가라 라는 뜻은 무슨 뜻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자라가라 라는 뜻은 모르겠습니다. 은혜에서 자라가라, 우리가 아는 은혜의 정의는, definition은, 우리는 받을 자격이 없는데 베푸시는 것이 은혜이잖아요. 아멘? 그렇죠? 그게 은혜입니다. 내가 받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이 은혜라는 단어가 조금 다른 뉘앙스가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은혜는 누구에게 기쁘게 해드리는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편애를 받는 것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은혜의 definition이에요. 은혜의 정의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잘 들으세요,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자라가라 라고 하셨을 때 이 하시는 말씀은 우리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에 자라가라. 이게 영어로 표현을 한다면 pleasing the Lord, please the Lord입니다. 기쁘게 해드리는 일에 성장하라. 아멘. 오케이,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섬기는 일에 충성하라. 하나님을 해피하게, 하나님을 행복하게 해드리는 일에 힘을 써라. 자라가라. 아멘. 오케이.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사실은 사도 바울도 아주 비슷한 말씀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조언으로 바울도 마지막 결론으로 이 말을 해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결론으로 내리십니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결론으로 끝으로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이게 지식이잖아요. 어떻게 마땅히 행하며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지를, 은혜죠. 그 은혜 데피니션에서 설명해 드린 거, 그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향한 바라 더욱 많이 힘써라. 더욱 많이 힘써라가 어떻게 보면 자라가라 라는 뜻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결론의 말씀하고 바울의 결론이 아주 비슷하죠. 어떻게 보면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딱 하나만 더 이해를 위해서 골로새서 1장 9절과 10절 말씀에 가보시면 바울이 또 말합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오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지식이죠? 그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지식, 주께서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은혜이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대로 나오네요.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신다고 바울이 말합니다. 그래서 똑같은 말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라지크로 보면 라지클리 말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서 자라가려면요, 하나님의 은혜에서 자라가려면, 다시 말하면 이게 무슨 말이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 드리려면 하나님을 알아야죠. 아멘. 하나님을 알아야죠.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서 자라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 드리기 전에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기도 전에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theology의 신학에 이런 말이 있어요. 아마 벌써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 being과 doing입니다. being과 doing이라는 말이 있어요. being이 뭐냐면 뭐뭐됨이잖아요. being, 뭐뭐됨, being. 그리고 doing은 뭐예요? 뭐뭐 하는 것. 그죠? doing, 하는 것, 할 것, 하는 것. 다시 말하면 주님을 알아가는 것하고 being, 주님을 섬기는 것은 doing이죠. 섬기는 것입니다. being과 doing입니다. 다시 또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발 아래에 있는 마리아, being과 주방에 있는 마르다, doing입니다. being과 doing이죠. 둘 다 중요하잖아요. 마리아와 말다의 일은 둘 다 중요하지만, being과 doing 둘 다 중요하지만 순서가 있습니다. 순서가 있어요. 잘 생각해 보시면, 잘 생각해 보세요.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가를 가르쳐 줄 수 없습니다. 예배는 어떻게 드리는가 가르쳐 줄 수 없어요. 그러나 섬기는 것은 가르쳐 줄 수 있습니다. 섬기는 것은 어떻게 하냐는 것을 가르쳐 주세요.
다시 말하면 예배는 마음에서 우러나와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게 예배이죠. 그래서 우리는 doing 하기 전에 being 해야 됩니다. being. 주님을 알아야지 기쁘게 해드리죠. being, 주님을 알아야지 기쁘게 해드립니다. 그래서 순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먼저 사랑하고 being,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죠. doing.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사역에 뛰어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런 뜻이죠. 문제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이 뭘 하는 것에, doing에 뭘 하는 것에, 그것에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뭘 하는 것에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요. 자기가 뭘 하는 것이 자기 자신이라고, 아이덴티티라고 생각해요. 그게 틀린 말입니다. 잘못된 말이에요. 뭘 하는 것이 자기의 존재감, 자기의 정체성, 하는 것의 정의를 내리는 것이죠. 그렇죠? 자기에 대한. 그런데 그것은 사실이 아니고 그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doing, 뭘 하는 것은 doing, being 때문에 doing 하는 줄 믿습니다. 맞죠? being 때문에 doing을 하죠. 영어로는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요. 영어 잘 하시는 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We do what we do because we are what we are. 아멘? We do what we do because we are who we are. 네, 그 뜻입니다. 그래서 being에서 doing으로 가는 거예요. doing에서 being으로 갈 수 없습니다. 문제는 이 세상은 반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확실한 정체성을 모르시면, 확실한 아이덴티티가 없으면, 모르시면 사람의 말 때문에 헤맬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가치는 doing에 있으니까. 이 사람은 그렇게 말하고 저 사람은 그 말하고 이 말 듣고 저 말 듣고 그러면 계속 헤맵니다. doing에 가치가 있다면, 사람의 말을 계속 듣고 계속 좌우로 흔들리는 것이죠.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자존감이 아주 낮은 사람입니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 그래요. 항상 불안함 가운데 사는 것이죠. 왜냐하면 doing에서 잘해야 되잖아요. 항상 잘해야지 칭찬받고, 잘해야지 좋은 말 듣고. 얼마나 피곤해요. 항상 불안함 가운데. 그 자존감이 낮아서 그래요. 자기 자신을 아직 몰라서 그렇습니다. 이것은 나이하고 상관 하나도 없어요. 어린아이도 그렇고 어르신들도 그런 분들 봤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보면 요한복음 13장에 가보시면 예수님은 자기 제자들의 발을 씻겨요. 예수님이 누군데요? 아니, 어떻게 예수님이 무릎을 꿇고 자기 제자들의 발을 씻었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자신이 누군지 모르는가요? 이 일은 종이 하는 일이잖아요. servant가 해요. slave가 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너무나 잘 아니까, 자기가 누군지를 아니까, 그가 무엇을 해도, 예수님이 무엇을 해도 하나님이십니다. 누가 무슨 말을 해도 그는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위해 죽으셨잖아요. 하나님이 약해서요? 그러니까 doing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 사도 베드로는 자기 정체성 때문에 많이 힘들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있었고, 예수님과 함께 또 밥도 먹고, 예수님과 함께 같이 살고, 예수님을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이것이 바로 사복음서의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사복음서의 베드로. 이것이 바로 그때는 being이죠. 예수님 발 아래에 있는 것이죠. being이죠.
그런데 완전 다른 사람처럼 사도행전의 베드로는 사역하는 베드로로, doing으로 넘어가잖아요. doing으로 성장했잖아요.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사도 베드로, 그의 은혜에서 자란 베드로는 주님을 위해서 다 드렸습니다. 다 드렸잖아요. 자기 목숨까지 주님을 위해서 순교한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바로 죽기 전에 사도 베드로가 마지막 조언으로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저는 이 말씀이, 이 한 구절이 하나님께서 우리 연합교회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진짜예요. 이것이 우리 2024년도의 새해의 비전입니다. 우리의 주제는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자. 영어로는 knowing the gospel로 했어요. 단순하게 knowing the gospel, 복음을 알아가자 같은 말이죠. 달력에 있는, 이미 프린트가 돼 있어요. 알고 계셨나요? 달력 다 가져가셨죠? 집에 가시면 다 이미 벌써 프린트 돼 있습니다. 이번 해가 KUCP에서, 우리 교회 이름이 KUCP입니다. 아시죠? 그래서 KUCP에서 K입니다. 이번 해가 K예요. 그래서 K, knowing the gospel, 그죠? knowing가 K로 시작하죠. 내년에는 U인데요, 그죠? U인데요. 내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지만, 그래서 우리가 KUCP를 다 마치면 4년이잖아요. KUCP 4년이죠. 그러면 바로 그 다음 해가 60주년입니다. 60주년이 될 것이에요. 저는 그 표대를 바라보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 표대를 달려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뭘 하실지는 저도 몰라요. 내가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도 아닌데.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아세요.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내후년 60주년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이번 해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자라나기를 원하십니다. 자라나기를 원하세요.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식에서 자라나시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번 해는 그리스도의 지식을 더 알아갈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 저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뿌리 작업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쭉 들어가는 것은 뿌리 작업이죠. 우리 주님을 아주 깊이, 아주 친밀하게, 인티밋하게 알아가는 2024년도가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 주님을 알아야지, 깊이 알아야지 주님의 말씀으로부터 올바르게 반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을 알아야지 반응을 하죠. 모르는데 어떻게 주님께 반응을 해요? 그렇죠? 우리 예수님이 바로 이 문제를 산상설교에서 다루고 계십니다.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법을 잘 따른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린다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린다고 착각하고 있어요. 그 은혜와 지식에서 행하고 있다고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다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그래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거룩한 삶을 살고 있고, 매 주일마다 교회를 잘 꾸준히 안 빠지고 나오고 있고, 헌금도 우리가 제가 11조를 꾸준히 드리고 헌금 잘 드리고 있는데,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사실은 주님을 위해 한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잖아요. 주님을 이용한 것이에요. 유싱한 거예요, 예수님을.
내가 필요한 것을 위해, 내가 지금 원하는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문을 하고 있어요. 오더링 하고 있어요. 나를 위한 신앙인 것이죠. 주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러나 예수님을 진짜로 믿는 형제 자매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를 것이니라. 그리고 계속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그런데요, 세상 사람들은 이 땅의 것들을 얼마나 보호하고 보존하고 있습니까? 자기 물건들, 자기 아름다운 집, 물질들, 돈을 안 놓치려고, 안 잃으려고 온갖 다 하고 있어요, 이 세상 사람들은. 그런데 아시잖아요, 나중에는 다 잃을 것입니다. 목숨까지, 영원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은 자는 얻으리라. 그렇게 사시길 바랍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면 나를 알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말이잖아요. 내 자신을 찾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Being before doing. 우리 결혼 생활도 똑같습니다. 똑같잖아요. 서로 사랑하지 않는데 결혼해요? 사랑하지 않는데 결혼하면 문제 많이 납니다. 사랑하고 결혼해도 문제 많은데 그렇잖아요. 사랑하고 사랑하니까 결혼하는 거죠. 우리가 서로 섬길 수 있는, 남편과 아내가 서로 섬길 수 있는 것은 사랑하니까 할 수 있습니다. 사실 교회 사역도 사실 똑같습니다. 목사가 목회에 컬링이 없으면 오래 못 갑니다. 오래 못 가죠. 교회 사역은 아무나 하면 안 돼요. 컬링이 있어야지 됩니다. 그래서 목사로서 또는 여러분처럼 믿음의 형제로서 저의 제일 중요한 사역이 뭔지 아세요? 제일 중요한 사역은요, 주님을 섬기는 사역입니다. 영어로는 ministering to the Lord, 주님을 섬기는 사역이에요. 사실 이것이 목사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제일 중요한 사역인 줄 믿습니다. 우리 왕 같은 제사장님들, 다 제사장들이잖아요. 주님을 섬기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섬기세요. 그게 우리의 첫 번째 사역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게 뭐냐면 마리아처럼 그 뜻입니다. 예수님의 발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머무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도울 수 있다면 이번 해에 광고 때 말씀을 드렸지만 내일 아침부터 예수님의 발 아래에 있는 그 being을 할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영어 성경 읽기 시작하는데요, 줌을 통해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 7시에서 7시 반까지, 그러니까 여기에 새벽기도 마치고 제가 잠깐 기도하고 사무실 가면 7시입니다. 그래서 아침 7시부터 7시 반까지 30분 동안 제가 영어 성경을 읽어 드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카메라를 안 켜셔도 돼요. 아침이니까, 화장 안 했으니까 이상하니까. 그래서 저만 켜고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 Reading Jesus, 오늘 받으신 것처럼 Reading Jesus의 스케줄을 따라서 쭉 읽어 나아갈 겁니다. 제가 이것을 시작하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유는 첫 번째 이유,
나를 위해 하는 것입니다. 권단열, 나를 위해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 영어권들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 너무 미안한 것은 뭐냐면 우리 3부 예배 영어권들을 위해서 제가 너무 많이 쏟지를 못하고 있어요. 제 1부, 2부 예배,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제가 계속 섬기다가 보면 3부 예배에 조금 어떨 때는 백시스 받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영어 성경을 해서 우리 영어권들이 많이 나오게 하시고, 또 우리 자녀들이 있잖아요. 우리 교회는 안 나오지만 자녀들이 있잖아요. 자녀들은 줌을 통해서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우리 영어권들을 위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새벽기도 안 나오시는 분들, 대부분입니다. 못 나오시는 분들 위해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아침에 좀 아쉽지만 새벽기도 나오시는 분들 그래도 예배를 드리니까 감사하고, 아침에 7시 전에 일어나셔서 줌을 연결하시고 일하러 갈 준비할 때 켜놓으시고, 학교 갈 준비할 때 켜놓으시고, 또는 운전하면서 운전하러 갈 때 켜놓고 듣고 가시면 되잖아요. 더 좋은 것은 그 시간을 7시부터 7시 반까지 딱 블락을 해놓으시고 집중을 하시면 얼마나 더 좋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실 수 있으면 하시고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뿐만 아니라, 연합교회뿐만 아니라 관심 있으신 분들이 있으면 초대하셔도 좋겠습니다. 아멘. 내일부터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나기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사실 저 혼자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성경책 저 있잖아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혼자 하면요, 안 할 때도 있습니다. 같이 하면, 또는 공동체로서 같이 하면 거룩한 부담이 있잖아요. 거룩한 부담. 영어로는 서로의 accountability가 생기잖아요. 예를 들면 매일마다 김 장로님께서 나오셨는데 갑자기 안 나오셔요. 안 나오시면 바로 연락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바로 케어로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그분을 케어할 수가 있잖아요. 많이 나오시길 바랍니다. 사실 우리의 최종 고울은요,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이게 오늘 말씀의 마지막 부분하고 비슷한 말씀이죠.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같은 말씀입니다. 여러분에게 한 질문을 한번 묻고 싶습니다. 지금 무엇을 걱정하고 있습니까? 마음에 또는 머리에 관심사가 뭐예요? 우리의 마음에 또는 머리에 세상의 것들로 채워져 있나요? 세상의 염려와 걱정이 채워져 있나요? 아니면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우리가 진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게 되면요, 다른 어떤 것으로 채워질 수가 없습니다. 자리가 없어요. 저는요 24시간, 아니 25시간 있으면 24시간 동안 교회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요 24시간 동안이에요. 과장이 아니에요. exaggeration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마르다의 문제가 있어요. 그게 저의 문제예요. 마르다의 문제예요. 물론 주님을 위해 사역한다고 말은 하지만 내가 내 자신을 아주 솔직하게 돌아보니까 나를 위해 하고 있습니다. 사역을 나를 위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요 새벽 기도를 어떻게 하면 안 빠지려고 노력을 하는 사람입니다.
물론 빠지죠. 가끔씩. 그 전날에 너무 늦게까지 사역을 했다면 새벽에 나오기 좀 어렵지요, 사실. 그런데요, 저는 새벽 기도가 없잖아요. 새벽 기도가 없으면 아마 이 교회 망할 겁니다. 새벽 기도가 없으면 문 닫던가 아니면 빨리 새 담임 목사님을 모셔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진짜 궁금합니다. 저는 새벽에 말씀과 기도를 안 하잖아요. 그러면 그 하루는 모든 우상들의 섬기는 날이 되는 겁니다. 그 하루에 말씀과 기도를 시작하지 않으면 모든 그 우상이에요, 우상. 여러분들은 새벽에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세요? 안 하시면 어떻게 살고 있어요? 진짜 궁금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나게 되면요,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머리에 다른 것을 위한 자리가 없어요. 있을 수가 없죠. 계속 말씀으로 채우고 있는데. 제 아들이 911, 저희 온 가족 생일날 다 알 것 같습니다. 네. 제 아들이 911 10주년에 태어났습니다. 911 10주년. 아들이 태어나는 그 날에 온 미국, 여기 미국에 슬퍼했죠. 10주년이니까. 그 하루는 조금 우울하죠, 미국이. 그 테러 어택 때문에 하루 종일. 그런데요, 저희는요, 아들이 태어났어요. 다른 생각 못해요. 다른 관심 없어요. 미안하지만. 그런데 아들이 태어났는데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다른 것이 못 들어와요. 사도행전 2장에 가보시면 성령님이 오시고 나서 베드로가 일어나서 복음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이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고 뭐라고 하는지 아시죠?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cut to the heart, 영어로 마음이 찔려 베드로와 다른 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저는 이것을 읽으면서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질문을 할 수 있는 것은, 어찌할꼬, 이 질문을 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의 마음에 아주 큰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질문을 하죠. 어찌할꼬. 아니에요? 안 보이세요? 너무너무 커서 어떻게 할 줄도 모른다고 말하잖아요. 어찌할꼬. 다시 또 말하면요, 자기들이 했던 일들, 옛 삶으로 돌아가지 못하잖아요. 이제 어찌할꼬 질문입니다. 자기가 옛날에 했던 방법들, 옛날에 했던 생각들, 옛날에 그런 모든 것들을 이제는 다 지나갔잖아요. 새 것이 되었으니까 질문이 나와요. 어찌할꼬. 더 이상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라는 말이잖아요. 우리가 어찌할꼬. 이게 무슨 말이면, 또 예수님을 만나니까 이제 다 바뀌어진 겁니다. Everything change입니다. 우리 삶에 뭐가 체인지가 되느냐면 우선순위가 바뀌어집니다. 더 이상 내가 넘버원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나니까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의 최고가 되는 줄 믿습니다. 최고가 돼야 돼요.
이것을 또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우리한테 바라는 것은 모든 것입니다. 모든 것을 예수님은 원하십니다. 모든 것을 요구하십니다. 주님께 10%, 11조가 아니라 100% 예수님은 원하십니다. 왜요? 왜 100%를 원하실까?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은 영어로 말한다면 He is worth it 입니다. He is worth it 입니다. 로리얼 커머셜 선전 보신 적 있으세요? 한국에서도 뜨는데 Cause I'm worth it. Cause I'm worth it. 뭐 그러는데요. 우리 예수님이 He is worth it. 아멘? 나가 아니죠. 우리는 아니죠. 그만큼 값어치가 있다는 말이죠. 예수님이. 저희가 저희 아내한테 다 주라고 할 수 없어요. 왠지 아세요? 자신이 없습니다. 내가 자신이 없는 거예요. 제가 다 못 드릴 것 같아가지고. 우리 예수님은 다 달라고 합니다. 왜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이미 주셨습니다. 이미 주셨습니다. 모든 것을. 예수님께 모든 것을 드려야 하는 마땅하신 분입니다. 이번 2024년 새해에 주님께 다 드리시길 바랍니다. 주님께 다 드리면 우리는 손해가 없어요. 주님께 다 드리면 오히려 이익입니다. 베네핏입니다. 프로핏합니다. 로스가 아니에요. 이번 새해는 새 시작으로 예수님께 모든 것을 드리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2024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